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1장에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찾아온 거잖아요. 어떤 문제냐면 모세라는 엄청난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과 또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할 그 땅이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여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전쟁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약속을 하셨지만 그냥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피난민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해 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지, 이들이 뭐 군사적 훈련을 받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군사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또한 이들을 이끌어야 할 강력한 리더였던 모세는 또 없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리더와 함께 이제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들과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지금 참여해야 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이유 없이 인생에서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의 삶 앞에 놓인 이 어려움들을, 그죠? 누구도 이 어려움은 어찌 보면 나는 인생을 사는데 단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아마 두 부류로 나타나겠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아마 나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회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이러스로 인한 어떻게 보면 질병에 대한 위기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위기는 밖에를 나가질 않으니까 경제적 위기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교복이 오늘 늦게 주문한 사람 때문에 그 택배로 받을 수가 없어서 어제 이렇게 서울에 그 교복을 찾으러 갔다 왔는데, 남대문 일대가 사람이 없어졌대요. 사람이 걸어 다니기 힘든 그 동네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데 왜 안 나올 수도 없대요.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래도 사람이 없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위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국가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 간에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극복하며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 1장 안에 그 해결책들, 그 답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이나 공동체죠, 어떤 국가나 이런 조직 안에서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가장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리더에 대한 리더십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리더의 중요성. 그렇죠?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감독이 얼마만큼 이렇게 중요한지 잘 알게 되죠. 감독 한 사람이 바뀌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옛날에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때 히딩크 할 때 그 88이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히딩크 감독으로 축구 월드컵인가요? 그 당시 제가 별로 축구에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요즘 이제 베트남의 박항서 매직, 그래서 감독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스티브 잡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살고 죽고 할 정도의 강력한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그룹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리더에게 책임을 묻고 리더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강력한 리더를 보았을 때, 자,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둘을 놓고 보면 누가 더 강력한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나면 안 하죠. 모세죠.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지금 따라왔던 어떻게 보면 추종자였을 뿐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모세의 리더십은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부터도 어떻게 보면 그의 교육에서부터도 이미 이집트의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왔었던 거잖아요. 그가 광야로 가서 40년간 있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가 이제 다시 나타났을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게 행해졌던 그 10가지의 재앙이 누구의 손길로부터 시작됐냐면 모세의 손길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그 엄청난 기적들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위기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냐면 모세의 지팡이에서부터 시작됐음을 그들은 보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그들의 3일간의 행진에서 마라에 이르게 됐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어졌죠. 쓴물이라는 건 바닷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놓은 것도 다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게 한 것,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었을 때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 또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먹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결국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돌멩이만 있는 그런 땅에서 그들이 40년간 숫자적으로 200만 명에 가까운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모세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죠? 모세는 계시를 받아서 십계명까지 들고 왔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강력한 리더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훌륭한 리더를 지금 리더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리더를 자신의 리더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리더로 모시고 있어요. 자, 이런 훌륭한 모세라는 이 리더십 앞에서 이 리더를 모시고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자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그 훌륭한 모세에게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거늘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렇게 훌륭한 탁월한 리더십 앞에서 그들은 그 리더를 어떻게 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먹을 것 없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 할지라도, 그죠?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 리더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세요. 그것만이 아니죠. 또 물이 없다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목말라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민수기 13장 3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다 죽는다 라는 보고 앞에서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자, 길을 좀 돌아서 가려 했더니 그 돌아서 가는 길이 너무 길고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의 리더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의 출발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불편한 거죠. 물 없는 거, 고기 없는 거, 먹을 것 없는 거, 길이 불편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좀 불편하게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세를, 자신의 리더를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나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이들은 탁월한 리더와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프로젝트죠. 그들의 목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리더 때문일까요?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리더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의 프로젝트를 이루지 못했다. 바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10명의 지도자다. 중간 리더라는 거예요. 중간 리더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아무리 리더가 탁월하더라도 그들의 꿈, 그들의 목표, 그들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의 문제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를 두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중간 리더들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목회자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가고자 하는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자, 반면에 여호수아라는 이 리더십, 새로운 리더가 나타났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시다. 이민 2세들의 어떻게 보면 중간 리더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지를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까 우리 엄교화 권사님이 읽었던 그 본문은 개혁판이고 개혁 개정판이 아니고 개혁 성경이었는데 오히려 개혁이 더 나은 것 같아. 번역이 지금 개정을 해놓으니까 더 안 좋아, 그죠? 오히려 더 친숙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개정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중간 리더들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처단해버릴 테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소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누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렇다면 왜 모세 때는 안 됐고 여호수아 때는 가능하였는가? 그 차이점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로 리더들이에요. 중간 리더들이에요. 모세를 따랐던 리더와 여호수아를 따랐던 리더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리더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비전의 성취는 리더, 어떤 탁월한 리더 아니면 그 탑 리더 한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탑 리더를 따르는 중간 리더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보세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죠? 저는 그래요.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 물론 있다고 봐요.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키워서 교회의 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중간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 그것은 결국 탑 리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를 리더로 인정해 줄 때 리더십이 되는 거지,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리더십을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로 세워져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격려도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모세에게는 격려, 위로, 약속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를 리더로 인정해주며 믿고 따라주었다라는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뛰어난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 있었던 중간 리더들은, 그죠? 뛰어난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 있었던 이 중간 리더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별로 뛰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중간 리더들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이들은 모세 때처럼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행동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 그들은,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봤던 것처럼 물 없어도 불평, 뭐가 없다고 불만, 계속 이래 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여호수아를 지나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만이 싹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리더십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어져요. 단 한 건 그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는데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막 여기다가 막 온통 곰팡이 옷 입고 막 음식 들고 와서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화침 맺자고 거짓한 사건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중간 리더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보인 이런 중간 리더들과 같은 그런 충성, 그죠? 그런 충성을 우리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중간 리더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리더십,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리더들에게 요구해야 할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은 여호수아 1장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우리가 순종할 텐데 조건이 이거예요. 크리스찬 리더십의 조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나이다. 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리더에게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로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로 세우려고 할 때, 중간 리더를 세우려고 할 때, 목자로 세우거나 우리가 어떠한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려 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느냐, 돈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인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리더십을 원하시나요?
목회자에게도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목자에게도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영적 리더로 세워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12지파에게 각각 12지파의 리더들, 그 리더들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의 리더들. 누가 더 진정한 리더,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12명이 각각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이름을 쓰고 그곳을 지팡이를 제출하는 거죠. 거기에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이라라는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모세의 형님이셔요. 아론이다라고 거기다가 지팡이에다 쓰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말라버린 막대기잖아요. 그 말라버린 막대기 12개를 다 제출을 했어요. 하나님께. 누가 리더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그 말라버린 지팡이에 누가 리더인가를 묻는 질문에, 누가 잘났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앞에서 이제 리더에 대한 원망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의 말씀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더 이상 누가 리더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쟁을 그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의 조건으로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개인적으로 탁월함으로 가지고서 평가를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리더가 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리더가 돼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더가 돼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리더가 돼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탁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일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왜?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 방법대로 하라라고 막 자꾸 우기려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분쟁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소리를 내다가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녹지 않으면 주위를 짠맛으로 바꿔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서 녹아짐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짐을 통해서 그 물이 짠맛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에 마치 나오도록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 고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주장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분쟁 가운데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 접근하느냐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2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두 지파 반에게 권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뭘 권고하냐면 공동체 의식을 권고해요. 그 두 지파 반은 어떤 지파냐면 1장 12절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라는 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 2분의 1이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의 반절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무엇을 하겠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그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했던 그 길을 쭉 지금 아스팔트로 쫙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버스를 타고 쭉 가보면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어느 한 시점에 보면 갑자기 그곳에서 푸르름으로 쫙 바뀌는 구간이 시작되어져요. 바로 그 지역을 이들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안 건너더라도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파 셋이 바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이들은 땅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옥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머지 9지파 반은 아직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너희들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수아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요단강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안식, 편안함을 차지할 때까지 너도 정복전쟁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개인적이적, 이기적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셀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처음부터 개인적 종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부르셨지 이스라엘의 한 개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목적이 됐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면 너무나 많이 개인주의화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안식에 참여하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성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시대 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개인의 비전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적인 겁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이단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단들이 무엇을 해요? 자신도 속이고 이웃도 속여가면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이단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그게 제대로 자기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걸 자기가 잘못됐다고 깨달았더라면 결코 그 일을 했겠어요.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어리석음인 거예요. 교회 속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 놓여 있잖아요. 영적 전쟁 안에 놓여 있는 우리도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 우리도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한 구축이 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세요. 이거 뭐 성경대로 한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가만 안 둘 겁니다. 모세 때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알았어요. 모세 때 우리가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우리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잡아다 그냥 다 팰 테니까 여호수아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마다 많은 분쟁과 어려움이 생깁니까? 바로 이 리더들이 없어요. 중간 리더가 없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중간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리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맡겨주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소원이었다면,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도토리 키재는 거잖아요. 신종 용어로 캥거루 앞에서 스카이 콩콩 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가 잘난 채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난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할수록 더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무슨 능력이고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서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전에는 막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났는데 지금은 설교할 게 할 때마다 스트레스야. 이거 좀 할 게 없을 텐데,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는 걸 얘기해봐야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한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곳을 나아가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요단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요단은 불가능한 벽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자꾸 망설여질 수도 있고 변명하려고 할 수도 몰라요. 아니면 내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애들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여기를 건너? 라고 자신의 주장을 하려 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께서 일하실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불평하냐면 우리가 하려 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한다면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였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할지를 기대해 보세요. 기도하며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던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청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리더를 향해서 해주는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더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목자를 향해서, 목자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자님 강하세요. 담대하게 하소서. 앞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목자님 힘내세요. 힘들고 목자 안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목자 다시 한번 힘내서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또 목자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가 누군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대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회복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헬렌 켈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리더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이 가나안의 영적 가나안의 목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그들을 찾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노라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그 리더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충성,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임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를 갈망.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영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리더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고백 위에 주님 앞에 헌신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